네, 다시 한번 마리아의 전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조금 몸은 피곤하더라도 우리들의 마음은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찬 하루하루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 그 나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와 같은 건물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이집트를 가면 피라미드가 있고 그리스에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으며 중국에 가면 자금성이 있죠. 이 건물들은 그 나라의 민족성을 대표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기도 하고 또 그 나라에서 그 건축물을 소중하게 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명소와 건축물이 손상을 입게 되면 그것은 단순히 한 건물에 가해지는 재산 손해를 넘어서 그 나라의 정신과 문화가 피해를 입은 것과 같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남대문이 뜻하지 않은 사고로 화재를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남대문에 벌어진 화재는 단순히 유적지로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신과 역사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이 훼손을 입은 것과 같기 때문이지요. 비슷한 일이 프랑스에서도 일어난 적을 여러분 기사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건축물 중에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이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노트르담 성당이 불의의 화재로 인해서 손상이 된 사건이 일어났었는데요. 그 불길에 휩싸인 성당과 이를 진압하려는 소방관들의 분주한 모습을 보면서 당시에 파리 시민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성가를 불렀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민족혼과 정신을 간직하고 대표하는 건축물은 어느 나라든 소중하게 아끼고 관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2000년 전의 유대 민족에게도 이와 같은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애초에 이 성전을 건축하고 기획했던 헤롯은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유대인과 친척 관계이지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에돔 출신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유대 분봉왕으로 취임한 이후에 당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쇠락한 스룹바벨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하면서 유대 역사상 세 번째 성전을 짓게 됩니다. 첫 번째 성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다면 두 번째 성전은 포르기안 공동체가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마지막 성전이 바로 이 헤롯이 지었던 헤롯 성전이 되는 것이죠. 당시의 대부분의 건물은 석조 건물이었는데요. 이 헤롯 성전을 짓기 위해 사용된 석재 하나의 규모가 어느 정도로 컸냐? 지금의 45인승 관광버스 한 대보다도 더 큰 규모가 바로 이 성전을 짓는 데 쓰는 돌 하나의 단위의 규모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만한 돌을 움직이는 것이 지금 기술로도 힘든데 그 수많은 돌을 깎고 다듬어서 그 산 지역까지 갖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많은 노동력과 기술이 총동원되었는지 우리는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당시로서는 최고급의 마감재를 써서 이 외장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당시 그리스 건축의 최고의 건축자재로 꼽혔던 대리석을 갖다가 공수를 해서 그 헤롯 성전 외벽 모든 곳에다가 다 대리석으로 외장을 마감했다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붕과 외벽 군데군데에다가 금박을 입혀서 그 화려함을 더했다라고 역사의 기록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건물을 다 하얀 대리석으로 입히고 군데군데 금박을 입혀서 씌워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낮에 햇살을 받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흰 대리석이 햇빛을 반사해서 그 성전을 낮에는 눈을 뜨고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눈이 부실 정도로 번쩍번쩍했다라고 요세푸스라든가 역사 기록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예루살렘에 세워진 헤롯 성전은 당시의 중동 지역뿐만이 아니라 동부지 중에 어느 건축물에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와 화려함을 자랑하는 건축물이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에 따라
이 드리는 이 제사 제도를 신앙의 근본으로 삼았고요. 성전을 자기의 신앙과 존재의 근거로 삼았던 사람들이기에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 재건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둘 정도로 이렇게 그들은 성전에 자기의 모든 것을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헤롯이 그런 유대인들의 신앙심을 이용해서 성전을 더욱 화려하게 치장을 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민족적인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질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예루살렘을 방문한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러한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이 얼마나 위대하고 화려한지 감탄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감탄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의 우뚝 선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니 저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다 내쫓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 제국도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저 성전의 주인공으로 들어가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옆에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하나씩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마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들뜬 제자들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제자들의 들뜬 분위기에 재를 뿌리는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민족의 반역자로서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발언이고요. 따라서 이 예수님의 이 발언은 자신의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는, 죽음을 재촉할 수도 있는 그러한 발언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민족의 중심지일 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중심지로 여겨지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고 그 중심에는 성전이 있으니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곧 유대민족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고 유대민족의 멸망은 단순히 유대민족의 멸망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과거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트라우마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겠다라는 이 발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민족의 반역자로 몰려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따로 예수님을 조용하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언제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임하게 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종말, 성전의 멸망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종말과도 마찬가지라도 여겨졌던 것이고요. 예수님 역시 이 성전의 멸망을 세상의 종말에 마치 전주곡과 같은 것으로 보시고 같은 선상에 놓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종말의 시기가 다가오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첫 번째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기존 질서가 크게 한번 붕괴가 되고 나면 반드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연탄가스와 같은 존재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존재입니다. 옛 성전이 무너지고 난 터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인이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거짓 선지자들이 가라지를 뿌리고 그 가라지들이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 5절과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 역사상 끊임없이 등장해 왔습니다. 초대교회 1세기경에는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고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이단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이 교회의 주도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시도와 싸움이 끊임없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교회 역사는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으로, 그리고 진리를 수호하려는 사도들의 후예들과 교부들의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마침내 온전한 교리가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이어져 왔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이러한 초대교회와 같이 수많은 영혼들을 노략질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종말의 시기가 닥치게 될 때 수많은 난리와 전쟁과 기상이변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침범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중세시대, 근세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감기만 콜록콜록거려도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아,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아니면 마귀가 장난을 부리는 거라라고 그런 생각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페스트가 창궐을 할 때에 사람들은 이 페스트를 하나님의 주시는 징벌이다,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라고 여겨가지고 다 뭐했냐, 성당에 다 꾸역꾸역 모여들어가지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페스트가 물러갔을까요? 안 물러갔을까요? 오히려 페스트가 밀폐된 공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으니 더 많이 퍼지게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요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감기만 걸려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질병이나 재난이 마귀의 장난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어르신들도 요새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기도하는 것과 병원에 가고 약국에 가는 것을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그것이 정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 법칙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병행하는 것을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재난과 재앙이 주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떤 모습들이 나옵니까? 공중 권세를 움켜쥔 사탄 마귀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와 끊임없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항해서 천사들은 끊임없이 분노의 대접을 쏟아붓고 나팔이 울리며 하늘과 땅이 떠나가고 바닷물이 마르고 전염병이 퍼지는 그런 재앙이 연이어서 일어나는 것을 계시록에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염병과 재해들, 그리고 국가 간의 전쟁과 분열과 분쟁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고 공중 권세자를 잡으려는 자들의 이런 발악과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인 전쟁의 한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 재앙이나 재난을 꼬집어서 이게 하나님이 치신 거다, 이게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지만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병리적인 현상들, 자연재해라든지 전쟁과 재난이라든지 모든 분쟁이라든가 세상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소식들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이 최후의 영적 대회전의 현상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러한 종말들의 현상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을까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근신하고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분부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왜 이렇게 한시도 조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요동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는 나팔소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겪는 모든 난리와 재앙의 소식들,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이 소식들은 뭐냐? 바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하늘나라의 나팔소리와 같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맞는 말이고 우리가 선포해야 할 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옛시대와 새시대가 구분이 되고 참과 거짓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그분을 맞이하고 영접하며 자신을 내어드리고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며 그 나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세상에게는 종말과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심판의 신호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멸망의 날, 세상 끝에 가서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대하여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 그 자체가 구원의 초청이자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구원의 초청 다음에 바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세상은 자기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 보인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은 이런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심판을 면하고 부정하기 위해서 갖은 애를 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9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니까요? 바로 박해하는 그들 자신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박해와 핍박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박해가 닥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박해를 받기 싫어서 예수님의 증거를 잊기 위해 일부러 예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며 살아갑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복음으로 인해 수고하고 고난을 받고 마치 연어가 물결을 거슬러 가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정해진 종교의 틀 안에 자기 자신을 맡긴 채 흘러가는 대로 형식적인 종교 생활 안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이 과연 나쁜 일입니까? 인생의 낙을 즐기는 것이 과연 피해야 할 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 그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거기에 내 삶의 모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으로 알고 그것만을 위해 살아간다고 한다면 생각지도 않은 마지막의 날이 닥치게 될 때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열처녀와 같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초대받지 못한 그 문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말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개개인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전체의 역사가 그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종말의 시기를 맞이해서 늘 이렇게 긴장만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늘 이렇게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맨날 긴장하고 막 가슴 졸이며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매 순간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바로 이 지점에서도 그 타락의 본성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종말에 대한 긴장과 사모함은 매우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핑계로 해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의무를 소홀히 하는 핑계로 그 종말을 악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기대가 지금보다 훨씬 강렬했습니다. 제가 바이블 아카데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약시대의 사도들은 그리고 많은 수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이 살아생전에 자기들의 눈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게 되면 이러한 임박한 종말을 핑계로 해서 생업에 종사하는 것을 등한시 여기고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곧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 다시 오시고 종말이 올 텐데 뭐하러 고생스럽게 사느냐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꾸짖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점을 지적하시면서 오늘 본문 7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소문과 난리가 막 자연재해 겹쳐도 아직 이건 시작도 아니니까 고생 단디해라 막 이렇게 우리를 약올리려고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난리와 재난의 재앙의 소문을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시기가 가까이 왔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끼며 긴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맞이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근신하며 우리의 태도를 바로잡는 데 써야지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를 회피하는 핑계로 종말이 악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말에 관해 말씀하실 때 항상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자가 언제 올 것인가에 관한 시기의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3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내팽개치고 종교 생활에만 의존하는 사람은 그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빙자한 종교 중독에 걸린 사람이지, 그건 진정으로 성경이 말하는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지 종교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진정으로 종말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왜 예수님은 내가 이때 오리라고 그 시한을 정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진짜 종말을 사는 사람은 현실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현실을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을 긍정하면서도,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장차 다가올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승리의 결말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흘러가게 될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이 되면 우리가 겪는 모든 한계와 절망은 변하여서 찬송과 영광으로 바뀌게 될 것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수많은 한계와 절망 속에서도 현실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종말을 향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현실을 하루하루 내딛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된 열처녀,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열처녀처럼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어지러우며 나 자신조차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선한 꼴로 먹이고 입히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은 새롭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의 장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결산하시는 그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6장 찬양하신 후에 이재현 목사님